예,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성경적인 창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성경적인 창조에 관하여서 보수적인 교회라면 특별하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결국 이제 입장이 차이 나는 것은 그런 성경적인 창조 신앙을 과학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용시킬 때 과학과 어떻게 만날 건가? 과학과 어떻게 융합될 건가? 여기에서 건널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큰 갭이, 큰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창조론과 이 지질학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젊은 지구론이 먼저 있다고 했습니다. 특징은 과학의 성과를, 지질학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6,000년 내지 최대 1만 년 정도의 지구의 나이가 그 정도 때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믿는 거죠. 그리고 이 대표적인 이 젊은 지구론 하면 창조과학 진영 거의 하나뿐입니다. 그들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오늘날 24시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날과 똑같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성경의 족보를 짜자작 다 아담부터 예수님의 족보까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일렬로 쭉 이어붙이면 한 4,000년 정도의 4,000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구는 젊다라고 믿죠. 반대로 늙은 오랜 지구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질학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다. 처음에 오랜 지구론이 처음에 지질학이 발전할 때는 지구의 나이가 1,000만 년이다. 2천만 년, 1억 년이다. 이 45억 년이 최근에 나온 것이었고, 그전에는 19세기나 20세기 때는 1,000만 년, 2천만 년, 1억 년 이렇게 계산이 되었었거든요. 그때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은 정확한 연대기가 아니라 지적인 설계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뿐만 아니라 조상과 자손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들이라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족보는 정확하지 않다. 족보는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 쓰고 그 사람 밑에 아들로 갖다 붙여도 유대인들은 틀린 족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족보는 그렇게 쓰니까. 그래서 족보는 지적인 설계물로 인정해야 한다. 지난 시간에 또 강조했던 것은 다윈 이전에 이미 오랜 지구론을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입장이 두 가지 있는데, 창세기의 날, 첫째 날을 24시간의 날로 해석하지 않고 한 날을 한 시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질학적인 시대, 그 날이 실제로는 1,000만 년, 2천만 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구가 두 번 창조되었다. 재창조되었다. 1장 1절이 첫 번째 창조고 1장 2절이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세계가 엉망이 되었고 1장 3절이 재창조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재창조된 지구인데, 첫 번째 창조에서 타락까지 몰락한 이 지질학적인 시대가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으니까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된 지구에 대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창조과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 창조과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창조과학은 한마디로 젊은 지구론과 홍수지질학이 만난 것입니다. 홍수지질학은 무엇이냐? 홍수지질은 노아의 홍수라는 이 사건이 지구 지질학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랜드 캐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노아의 홍수가 만들었다. 그래서 창조과학계에서는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막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만들었다 막 설명하는 그런 여행 비전 트립 같은 것도 가기도 하죠. 그래서 화석, 석탄, 석유 다 노아의 홍수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홍수지질학입니다. 창조과학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고대와 중세를 거쳐서 가장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믿어왔던 창조론이라고 주장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먼저 그러면 한번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 창조과학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천천히 탐구를 해보면요. 고대인들은 다음 봅시다. 고대인들은 이 연대기학, 우리 역사학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옛날에는 연대기를 쭉 그려서 그 연대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연대기를 발행하기를 잘했습니다. 그 연대기학이 나중에 역사학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연대기를 적을 때 몇 년 이렇게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대기 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내보는 거예요.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예수님이 몇 년에 오셨느냐? 이 연대기 학자들이 그런 연도를 결정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면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믿는 거죠. 연대기 그 학자가 그린 그 책을 보고 지구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예수님은 몇 년도에 왔구나. 이렇게 고대나 중세 때는 이런 연대기표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6천년 지구로는 말씀드렸다시피 4천년 전에 지구가 탄생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4천년 뒤에 창세 후 4천년경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오늘날 2000년이 흘렀으니까 지구가 6000년짜리 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6000년 지구론을 고대 때부터 18세기 말 19세기 초까지 연대기 표가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절대 다수가 그런 줄 알고 믿었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렇게 6000년 지구론이 시작되었느냐? 고대 교회가 6000년설을 가리켰는데요. 4세기경 위경인 정경이 아니고 가짜 성경인 바나바 서신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고대인들의 이 생각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아, 여섯째 날에 마치시니 이 표현이 뜻하는 바를 주목하라. 이 말씀은 주께서 만물을 6000년 안에 끝내신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주께는 하루는 1000년이기 때문이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으니라는 베드로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문자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하루는 우리 인간의 1000년이 된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창조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천지창조를 마치셨다. 이 말은 곧 이 세상이 6000년에 끝난다. 그러면 일곱째 날은 무엇이냐? 안식일은 무엇이냐? 안식일은 천년왕국이다.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종말이 와서 6,000년의 종말이 와서 이제 영원한 천년왕국을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때 이후로 지구는 6,000년짜리다. 그러니까 창조론이 곧 뭐가 된 겁니까? 종말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구의 탄생이 4,000년 전이다. 지구가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말은 곧 AD 2000년경에 지구가 끝난다. 창조론과 종말론이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AD 2000년 이후로는 천년왕국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고대와 중세 때는 6,000년 지구를 믿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시대가 언제 끝날 것인가? 6,000년 전이 끝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고대가 이제 첫 번째 천년기를 주로 한 AD 500년경을 고대라고 하거든요. 고대. 그리고 AD 한 500년 이후부터 AD 500년이나 7, 8년 이후부터 이제 1500년까지를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고대인들이 보기에 아까 BC 4세기경에 제가 지구는 6,000년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구는 6,000년짜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성경을 봤느냐? 그들이 본 성경은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경의 족보가 사람들이 몇 년 살았다가 다 달라요. 성경마다. 헬라어 성경은 예수님이 족보를 다 이어붙이면 예수님이 창세 후 5,000년경에 오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은 족보를 다 이어붙이면 예수님이 창세 후 5,000년경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인들 입장에서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지구가 6,000년이니까 6,000년 뒤에 망하니까 앞으로 자기 인생이 1,000년 남은 거예요. 1,000년. 이 지구가 1,000년 살 것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막 갑니다. 시간이 갔어요. 그런데 남은 1,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종말이 안 왔어요. 자기가 계산했는데 예수님이 5,000년경에 오고 그리고 1,00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1,000년이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대기 고쳐야죠.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시한은 이미 정해져 있죠. 시한은 얼마입니까? 시한은 6,00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시한은 6,000년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은 다시 짜야 돼요.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어 성경을 연대로 다 이어붙이면 아까는 처음에는 헬라어 성경이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다 이어붙이면 예수님 탄생이 이 지구가 BC 4,000년경에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후 4,000년경에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년에서 4,000년으로 줄이면 몇 년 버린 겁니까? 1,000년을 벌잖아요. 1,000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는 지금 그 1,000년이 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AD 1,000년을 넘게 살고 있거든요. 중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D 1500년경에 살고 있는 중세 사람이 연대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몇 년경에 왔습니까? 예수님은 창세 후 4,000년경에 왔어요. 그럼 자기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지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 1500년이 지났죠. 그럼 자기는 앞으로 이 지구는 몇 년 남은 겁니까? 500년 남은 거예요. 500년 남은. 그래서 이렇게 연대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은
창세후 5000년경에 왔다. 그러다가 1000년이 지나도 종말이 안 오니까 이제는 히브리어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님은 창세후 몇 년경에 왔다? 4000년경에 왔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종말이 온다. 여러분 이제 알겠습니까? AD 2000년 종말론이 다 어디에서 나온지 아시겠습니까? 2000년 AD 2000년 기억하십니까? 뭐 종말이 온다고 하고 뭐 다미성경가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제 AD 2000년에 종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그래 거기서 나온 거예요. 특히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과 한상이죠.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 세대 몇 년은 무슨 세대 이 지구의 역사를 쪼개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믿는 종말론이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이 바로 이런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질학이 발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역사학뿐만 아니라 역사학도 발전이 되고 또 고고학도 점점점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담 이전의 역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담이 역사의 시초니까 천지 창조 때 지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자꾸 역사학이 열심히 자료들을 모으고 고고학이 고고학 자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담 이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BC 4000년경 그때 당시 아담은 BC 4000년경에 탄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학이 발전하고 고고학이 발전하니까 이 연대기에 끼워보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결론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20세기 때 절대 다수가 이제 지구가 6000년짜리가 아니라 지구는 오래전에 탄생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6000년 지구설은 어떻게 되느냐?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제임스 어셔라는 영국의 유명한 이 신학자가 이 사람이 그 히브리어 교수거든요. 히브리어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대기를 적었어요. 유명한 연대기를 적어서 이렇게 두꺼운 연대기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자기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지구는 언제 탄생했느냐? BC 4004년경에 탄생했다라고 연대기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교수가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지구는 BC 4004년경에 탄생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믿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였던 지구 탄생년도 BC 4004년은 성경을 인쇄할 때 옆에다가 창세기 1장 옆에다가 여러분 요즘 성경 보면요 옆에 그 각주 같은 거 비슷한 거 적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어셔 연대기가 그 성경에 인쇄되어 있어요. BC 4004년경 창세기 1장은. 그러니까 어셔 연대기가 그 성경 그대로 각 연도가 다 인쇄되니까 그 성경이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성경 속에서 계속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연대기는 안 팔려 나가는데 그 사람이 쓴 연대기는 책으로 안 팔려 나가는데 그 사람의 연대기를 성경에 집어넣었더니 그 성경이 이제 인쇄되고 그래서 교회로 계속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20세기까지 어셔 연대기가 그 성경에 들어가게 되는데 20세기 초에 바로 스코필드 성경이라는 유명한 성경에 이 어셔 연대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코필드 성경 창세기 1장을 딱 펴면 성경 본문 각주 옆에 BC 4004년 딱 인쇄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일반 학자들은 다 지구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유독 교회에서만 성경 그 각주의 어셔 연대기가 인생이 되면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지구가 6,000년짜리다라는 이 창조론과 종말론이 한 쌍으로 이룬 이 신앙을 받아 계속 믿게 된 것입니다. 자, 홍수지질학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다음, 홍수지질학은 18세기 지질학이 발전할 초기에 다수가 처음에는 뭐 지질학을 연구한다고 뭐 온 세계를 돌아다니겠습니까? 다 자기 머릿속에서 다 성경 보고 성경을 참고해서 지질학을 다 연구했거든요. 그때는 노아의 형수가 이 지구 지질의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그때 그렇게 지질학을 처음 처음 발전시킨 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말이 있었냐? 홍적세, 우리가 인류 캄브리아기 지질학 시대를 나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대, 중생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홍적세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류가 가장 탄생한 그 연대, 그 세기를 뭐라고 했느냐? 홍적세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홍수가 축적시킨 세대. 홍수가 이 지층을 쌓아 올린 세대. 그래서 홍적세라는 말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인류가 등장한 시대는 홍적세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 신생대의 가장 최근에 바로 홍적세. 그래서 영어로 딜루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홍수라는 뜻이거든요. 홍수.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말하면 단일 격변론, 지구 지질의 격변을 일으키는 사건, 재난에 가까운 격변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노아의 홍수 단 하나뿐이다. 단일 격변론. 그러나 지질학은 이 노아의 홍수가 지구 지질을 결정지은 유일한 사건이다라는 이 믿음에서 점점점 벗어나서 이제 오늘날 지질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중격변론. 이 지구의 지질을 결정시킨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해외로부터 혜성이 떨어져서 지구에 대충돌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변화도 일으키고 그때 공룡도 멸종하고 그래서 요즘 뭐 다큐멘터리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 다큐멘터리 보면 지구가 몇 번의 격변을 겪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홍수만이 유일한 사건이 아니라 홍수 외에도 수많은 격변이 이 지구의 지질을 결정했다라고 다중격변론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오랜 지구론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홍적세라는 말도 없어요. 옛날에는 홍수가 만든 시대라는 뜻으로 홍적세라는 사용했는데 홍적세라는 말로 안 쓰고 지금은 플라이스토세, 갱신세, 최근세라는 뜻으로 지질학에서 완전히 이제 홍적세는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옛날 책을 보면 홍적세라는 말이 가끔씩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왜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이 6,000년 지구가 부활했느냐? 유럽에서는 이미 다 사라졌는데 유럽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어디에 살아남았다고 했습니까? 어디에만 살아있다? 6,000년 지구가 어디에만 살아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어셔 연대기가 들어가면서 살아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오래된 지구를 믿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이 6,000년 지구설과 홍수 지질학이 부활해서 미국에서 어떻게 창조과학이 부흥하게 되었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미국은 신생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럽은 AD 1000년경에 대학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리 대학,
영국에는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수백 년 된, 역사가 수백 년 이상 된 대학들이 이미 고등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1700 몇 년경에 독립하지 않습니까? 18세기, 19세기 첫 대학이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막 우족서처럼 생겼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미국은 신생국으로서 종교기관이 자기 학교를 세워서 종교교육도 하고 학교교육도 시키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아이들은 주일학교 가서 주일학교 가서 교육받을 정도로 교육시설이 열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생국으로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여러분 서부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부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학교에 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경험이겠습니까? 미국은 신생국가로서 고등교육을 시킬 기관이 없었고, 대부분의 초등교육을 어디서 맡아 했느냐? 종교기관에서 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세기, 18세기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미국이 왜 6천년 지구가 부활했느냐? 이제 19세기 말에 미국에서는 세대주의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자들이 모여서 만든 성경이 바로 스코필드 성경입니다. 스코필드 박사가 만들었다고 해서 스코필드 성경이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세기 스코필드 성경이 어떤 연대기를 넣는다고요? 아까 제임스 어셔의 연대기를 구약 성경에 다 집어넣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한가운데 BC 4004년이라고 딱 적혀 있는 게 창세기 1장에. 그리고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근본주의가 부흥을 하게 되죠. 근본주의는 진화론 하면 막 치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가 부흥하면서 또 나중에 원숭이 재판도 유명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왜 원숭이 재판입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을 두고 법정에서 재판을 두고 했다고 해서 원숭이 재판도 일어나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초 미국에서 6천년 지구가 부활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배경하에 누가 이런 일을 했었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SDA, Seventh Day Adventist.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식교라고 간단하게 부르죠. 이 제7일 예수 재림교에서 이 신자들이 이 홍수 지지락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중세 때 옛날에 가르쳤던 그 홍수 지지락을 20세기에 이 안식교 신자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이론으로 다듬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있느냐? 안식교의 아마추어 지지락자들. 첫 번째는 당연히 교주 같은 여선지자 앨런 화이트라는 분인데, 이 앨런 화이트가 가르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수많은 분야에 너무 많은 저술들을 남겼거든요. 자기는 계시를 받아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앨런 화이트가 가르친 가르침이 이 안식교에서는 성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앨런 화이트가 노아의 대홍수가 오늘날 지구의 지지락을 결정지었다라는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 신자 중에 앨런 화이트의 가르침 그대로 지지락을 내가 새롭게 써보겠다라고 책임지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조지 프라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새로운 지지락, 뉴 지알라지라 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지지락은 비성경적인 지지락이다. 내가 새로운 지지락을 쓰겠다 해가지고
그가 바로 노아의 홍수에 근거한 홍수 지질학을 내세우고 이 지질학 이론을 정립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안식교 교육기관, 안식교 대학 이런 데서 이 홍수 지질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20세기 내내 안식교 대학에서는 이 앨런 화이트의 가르침, 그리고 조지 프라이스가 정립한 홍수 지질학을 대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하고 대학생들이 깝깝해서 죽는 거예요. 다른 대학에서는 취급도 안 하는데 안식교 대학에서만 이걸 배우니까. 그래가지고 앨런 화이트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에서 앨런 화이트 잘못 가르친다. 우리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 가르치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교 교육기관에서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학이 진화론에 물들고 있다고 그런 교수들 다 쫓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쫓겨난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엄청 유명하죠. 안식교에서 쫓겨나가지고. 자, 그러면 이 조지 프라이스가 한 일이 무엇이냐? 봅시다. 조지 프라이스가 한 일이 무엇이냐? 최초의 창조학 학회를 이 사람이 만듭니다. 안식교 신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아의 홍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최초의 창조학 학회를 미국에서 이 조지 프라이스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학회가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만들어졌다, 없었다. 자기 제자도 키우고. 그래서 이 조지 프라이스가 가르친 이 안식교 제자들이 최초로 창조과학 연구소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의 원조는 어디라고요? 창조과학의 원조는 안식교 이 조지 프라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1870년 사람이거든요. 1870년대에 태어나서 1960년대에 죽었습니다. 이 연도를 보시면 다음 이거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세기 초에 수많은 그 노아의 성경적인 창조론을 성립하고 싶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창조론 학회를 세우는데, 홍수 지질학 학회를 세우는데 그들이 바로 루터교 신자와 침례교인들에서 많은 학자들과 만나서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20세기 중반에 아까 프라이스가 1960년대에 죽었다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너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은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 조지 프라이스가 세운 창조론 학회를 서서히 물려받은 뉴페이스가 누구냐? 뉴페이스가 바로 헨리 모리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가 창세기 대홍수라는 홍수 지질학을 가장 최신판을 담은 이 책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대홍수의 첫 번째 원고는 이 사람들이 한번 프라이스한테 읽어보라고 프라이스한테 책을 줬더만 조지 프라이스가 내 이름을 자꾸 언급하는 건 안 좋다. 자기는 안식교 신자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내 이름을 좀 빼는 게 더 낫겠다.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책 냈다가는 안식교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름 요거도 묻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다시 고치는데 고치는 주 작업이 뭐겠습니까? 프라이스를 지우는 거예요. 프라이스는 영향을 받았는데 프라이스에게 영향을 받아서 프라이스의 이론을 가장 최신판으로 만드는데 정작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한다고요? 프라이스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싹 다 프라이스의 이름을 싹 다 지워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대홍수를 보면 이제 헨리 모리스는 학위가 있거든요. 과학자 학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있었던 조지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학위가 없습니다. 학위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자기가 교수인데 학생들을 데리고 저 지질학 현장에 지질학 답사 나간다고 현장에 나가면 교수가 돌 이름이 뭔지를 몰라. 이게 무슨 돌인지 몰라가지고 학생들이 뻥 째가지고, 학생들이 당황하는. 왜냐면 책상에서 성경으로 지질학을 공부해 놓으니까 현장에서 배운 지질학자하고 진짜 지질학자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 지질학자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경을 지질학 교과서라고 믿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질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에 관한 교과서지, 과학 교과서는 그 과학자들이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헨리 모리스가 이제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홍수 지질학을 소개해 줍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신앙의 뜨거운 분들이 이 홍수 지질학을 접하고 나서는 한국 창조과학회를 이제 우리나라의 창조과학회 이 학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창조론을 이 한국 창조과학회가 주도하게 됩니다. 헨리 모리스는 사실상 과학자이기보다는 세대주의 성경교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헨리 모리스는 사이비 종말과학도 가르쳤습니다. 헨리 모리스의 책을 보면 무슨 창조론만 가르친 것 같지만 그는 과학 종말론도 가르쳤는데, 종말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지구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의 현상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완전 사이비답게 이 사람은 종말과학까지 가르쳤어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6000년 지구로는 창조론이 곧 뭡니까? 창조론이 곧 종말론이거든요. 6000년 지구로는 6000년대 지구가 끝난다. 헨리 모리스도 그렇게 믿었어요. 헨리 모리스도 6000년대 지구가 끝난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은 창조론이 곧 종말론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 창조과학회는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데, 6000년 지구로는 6000년 종말론인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헨리 모리스의 이 사이비 종말과학을 읽게 되면, 이야, 이 사람 참 못 믿겠네 싶은데, 종말론을 알면 이 사람 창조론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완전 사이비 종말론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과학이 왜 이렇게 오래된 지구론을 다 거부하냐? 무슨 근거로 현대 과학이 발견한 모든 그 업적들을 과감하게 부인할 수 있느냐? 바로 연대 측정법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것은 한 2만 년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1000만 년 된 것입니다. 이 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대 측정법이 무엇이냐?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인데요. 20세기 초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돌을 예로 든다면 돌 안에 어떤 원소가 방사능을 이렇게 내는 것이 연도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별로 몇 년이 지나면 이 원소가 발산되는 것이 몇 년도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 원소가 얼마나 방사능이 감소되었느냐,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돌은 1000년이 된 것입니다. 이 돌은 1만 년이 된 것입니다. 라고 연대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은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아예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연대는 다 거짓이라고 과감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세기 초에 이런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말로 이 측정법이 나왔거든요. 처음에 이 연대 측정법이 개발했을 때 완벽했겠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고 맨 처음 이 연대 측정법을 냈을 때 20세기 초에 이 연대 측정법이 완벽했겠습니까? 당연히 흠이 많았겠죠. 처음에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연대 측정법을 사용해 보니까 안 맞거든요. 어떤 때는 처음에는 1000년이 나왔다가 또 이렇게 해보면 몇십만 년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이 측정법이 불완전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보완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그 피드백이 올 거 아닙니까? 다른 과학자들로부터 피드백이 오고, 다른 과학자들이 또 함께 참여해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자꾸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좋게, 더 정확하게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원소로만 측정하면 안 되고 다른 원소들도 다 비교해가지고 연대 측정의 그 근사치를, 유효함을 계속 높이면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정확도가 어떻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술 수준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기술 수준은 모든 과학자들이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럼 창조과학은 왜 안 믿느냐? 창조과학은 어느 때 딱 매여 있겠습니까? 초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 처음 만들어져서 과학자들이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처음에 막 비난하고 보완했던 그때만 딱 글을 가져와 가지고 그때만 과학자들이 비난했다고 가져와 가지고 믿을 건 못 된다고. 그러니까 그 시대만 계속 인용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가져와 가지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부정하다고 과학자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탄소 연대 측정법을 아예 믿지 않으므로 6000년 지구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조과학의 프레임 전략. 프레임은 딱 이 왁구 안에,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것이죠.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딱 가두어 놓는 전략이 무엇이냐? 첫 번째, 다윈 때문에 지구는 오래되었다. 다윈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지구가 젊다라고 믿었는데, 다윈 때문에 지구는 오래되었다. 그래서 오랜 지구는 다 다윈의 진화론에 물든 것이다. 다윈 진화론에 타협한 이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무엇이냐면 각종 잘못된 이야기를 끌어와 가지고 각주에 갖다 붙이고 왜곡시키고, 아까 말했죠. 탄소 연대 측정법도 어떻게 한다고요? 탄소 연대 측정법도 20세기 초에 막 그 논쟁이 있었던 그때의 글들을 가져와 가지고 봐라, 탄소 연대 측정법도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인용과 각주를 오용하고 왜곡하는, 이건 이미 안식교 교인들이 하던 짓이거든요. 그들이 학위가 없어가지고요. 학위 장사도 하고, 학위도 어떻게 한번, 학위도 위조하고, 그래서 자기 말이 좀 말빨 좀 먹혀야 됩니다. 학위가 없으니까. 이 다 오래된 역사예요. 왜곡하고, 오용하고, 거의 이거는 학문적인 사기죠, 사기. 그리고 창조과학에 반대하면 진화론자다. 진화론은 사탄 마귀의 수도로서 사탄 마귀적인 것이다. 진화론은 교회를 파멸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딱 성도들을 생각을 딱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이런 프레임 전략에 지금 한국 교회가 갇혀 있는,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그대로 갇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창조론과 생물학. 지금 다윈의 진화론을 말할 시간은 없고요. 자, 한 표 하나만 보여주면 무엇이냐면,
젊은 지구로는 이제 진화론을 반대하는 반진화론 입장입니다. 맨 위에 이제 자연주의적 진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신론적인 진화. 여기서 또 이래 올라가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진화론에 좀 더 가까운, 좀 더 친한 창조론 입장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걸 다 외우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물의 이 진화에 대해서 수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지금 자기들이 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지구 창조론은 진화에 하나님이 진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창조론이고, 그 다음에 인도된 진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화에 소극적으로 개입하셨다라고 믿는 창조론이고, 계획된 진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창조된 세계에 진화론 프로그램을 심어 놓으셨다. 이것을 믿는 과학자들이고, 비목적론적 진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진화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주의적 진화는 창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진화에 의해 빅뱅에 의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창조론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입장은 지적 설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리기도 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진화에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어쨌든 개입하셨다라고 믿는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분 이걸 다 알고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과학자들이 창조와 성경의 창조와 오늘날 과학을 어떻게 조화롭게 어떻게 이렇게 한번 융합시켜 볼까, 이런 다양한 입장에 서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라는 겁니다. 딱 하나밖에 없고 창조론은 이거 아니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젊은 지구론 창조론이 거의 대세지만 미국에서는 반대예요. 미국에서는 이런 창조론들이, 서양 세계에서는 이런 창조론들이 대세고, 젊은 지구론 창조과학은 소수의 진화지 완전 입장이 뒤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이 과학과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해야 되냐. 첫 번째, 비전공자들은 잠잠하자. 모르면 입 닥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20세기 초까지 과학은 만만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과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 과학을 언급할 수 있었어요. 20세기 초까지. 그런데 여러분, 20세기 초부터 과학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오늘날 비전공자들은 과학책 한 페이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목사라든가 신학자들이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또 모르면서 진화론이 어떠니, 과학이 어떠니, 방사성 연도, 아까 말했듯이 연대 측정을 못 믿는다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과학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날 과학자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신앙이 있는 과학자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가진 신앙과 연구소에서 자기 연구를 하면서 부딪히는 이 문제,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야 여러분 연구소 출입할 일 없으니까 고민 안 하죠. 그러나 24시간 연구소를 출입하는 과학자들은 창세기 1장과 내가 이 창세기 1장을 내 연구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여러분 그 엄청난 고민거리 아닙니까?
신앙을 버릴 것이냐? 내 학업을 버릴 것이냐? 엄청난 고민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런 식으로 아까 그 표에 있었듯이 자기 현장에서 자기가 배우고 느끼는 나는 이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나는 이것이 맨날 확인되어지고 나는 맨날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진리로 내가 맨날 체험하는데 이 체험하는 우리는 모르죠 그걸. 우리는 그걸 체험할 일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진화론 다 때려치워라 뭐 성경이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다고요. 과학자들의 고민을 우리는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들은 마귀 새끼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마귀에게 조종당해가지고 진화론을 온 세상에 뿌리고 다니는 교회를 멸망시키는 그런 마귀 새끼가 아니에요. 오늘날 과학자들 중에서도 경건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는다고. 그래서 과학자들의 고민을 폄하하지 말고 과학자들을 마귀새끼 취급하면 안 된다. 경건한 과학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과학의 성과들을 우리는 비판적으로 한번 지켜보자. 진화론이 어디까지 발전하는지 그냥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치열한 그 경건한 과학자들과 오늘날 과학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내어놓는 결과물을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나가지고 그냥 비판적으로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모르면서 이 잘못됐다 저거 아니다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창조과학과 우리 교회의 태도에 대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따로 질문하시고 사실 이런 제 얘기들은 제 책 2권 제가 책 2권 쓴 것도 바로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과학의 대단히 비판적인 이 표에서 창조과학만큼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런 모델인 것으로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